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주인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부터 화목하게 하였은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민주당 국회의원이자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 씨는 원래 시인이고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1985년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를 발표했는데 이 시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사별한 아내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애타는 그리움을 노래한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시입니다. 이렇게 시인의 글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울림을 주어야 합니다. 시인의 글을 읽으면 똑같이 가슴이 저려오고 눈물을 훔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인의 글이 정치에 담기면 모두에게 동일한 울림을 주는 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한데 정치인의 시는 편향된 해석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의 발을 담근 뒤의 도종환 씨의 시는 평범한 시인의 시가 아니라 한쪽에 치우친 정치인의 주관적인 이념과 사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일한 감동을 줄 수는 없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 도종환 씨가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발을 디딘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장관이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영광일지 몰라도 시인으로서는 이런 한계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종환 씨가 쓴 시 중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킬 수 없는 말들을 하며 욕되게 사는 삶 팔아 양식을 벌고 욕되게 쓰는 글 팔아 목숨을 이어가는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제는 정치인이 된 도종환 씨가 정말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시를 음미해 보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시와 노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도종환 씨는 국회의원, 장관 같은 정치인보다는 평생 시인으로 남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감동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도종환 시인의 시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살다 보면은 우리 삶이 참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힘들여 해놓은 일들이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내가 사랑을 쏟았던 대상이 하루아침에 훌쩍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다 보면 사는 게 뭔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그냥 모든 것 다 잊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물음표만 던지게 되고 나중에는 아무 생각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내 삶이 부족하고 내 삶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정작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도 못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나이 먹고 늙어간다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허무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위로가 됩니까?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내 마음 헤아려 주기를 합니까? 속만 안 썩여도 고맙지요. 사실 집집마다 집안에 왼수가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사람하고 살아야 하지?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같이 살아야 되나? 도무지 이유를 찾을 수 없고 때로는 한순간도 같이 지내기 싫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그래요. 자식에게 온갖 정성 다 쏟아서 돌봐주고 키워놓았는데 때로는 남보다도 못하고 없는 것만 못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은 때로는 절망이 되기도 하고 분노로 변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차라리 큰 병에 걸리면 오히려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져보기라도 하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사는 게 재미도 없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사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상해하면 하나님도 속상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이렇게 의미 없이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신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고민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먼 옛날 얘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의 만족이 없고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 이유,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이유, 그게 바로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이고 죄인이기 때문이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6절, 8절, 10절을 읽었는데 특별히 6절 말씀이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 곧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약대로,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약대로라는 것은 이미 약속한 대로, 이미 정해놓은 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기약대로 이미 인간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실 때에 저놈의 인간을 구원할까 말까 오래오래 고민하시고 한참 궁리한 끝에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 창세전에 태초에 이미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인간의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미리 아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지도 말고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줄 뻔히 알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병주고 약주는 것 아닌가? 여러분, 맞는 질문입니까? 틀린 질문입니까? 사실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면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지 말고 에덴 동산을 만들지 말든지 뱀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사탄인 뱀이 유혹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면 될 텐데, 왜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죄를 다 짓고 난 뒤에 죄 지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고 죄의 결과로 인간을 죽게 만들고, 더 황당한 것은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실 계획을 세우시고는 진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바보 아닙니까? 다 알면서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를 미리 알고 계시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이 둘을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을 범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고 해서 범죄의 순간을 억지로 바꾸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에 따른 판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도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결과입니다. 물론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지, 결국 믿음은 순전히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사에 연약하니까, 약해 빠져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탄식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주장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탄식하겠습니까? 탄식하실 필요가 없죠.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찬양받기 위해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인간으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찬양하도록 만들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찬양을 받고 싶으시다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가 없이 인간을 자동 연주가 가능한 오르골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찬양받고 싶어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재물이든 찬양이든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기뻐하시지, 억지로 강제로 마지못해 남 눈치 보느라고 헌물과 찬양을 드리는 걸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설령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을 미리 아신다고 할지라도 일부러 말리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택을 미리 아신다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는 별개로 시간과 공간의 차원 문제로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는 시간의 제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현재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일어날 1분 앞의 일도 모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까지 현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마음대로 조정하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결정하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의 제약을 초월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날이 맑은 밤마다 보는 그 별빛은
모두가 다 과거의 빛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10억 광년 떨어진 별을 본다는 것은 이미 10억 년 전에 발사된 과거의 빛을 지금 현재 지구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과거의 일이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영화 백 투 더 퓨처 아마 보셨을 겁니다. 주인공이 현재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 여행을 하고 과거를 바꾸니까 현재와 미래가 바뀌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의 삶은 지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 인간 안 만났더라면 지금 이러지는 않을 건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의 순서가 과거, 현재, 미래 순이 아니라 거꾸로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양자역학이라는 근대 물리학 실험에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양자역학 어렵습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잠깐만 참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 힘들면 눈 감고 그냥 주무셔도 됩니다. 근대 물리학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빛은 파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빛이 파장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관측을 하니까 빛이 입자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관측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이 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파장으로 빛이 나타나는데 사람이 쳐다보니까 입자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관측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입자이기도 하고 파장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 사이에 이미 증명될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빛은 파장이면서 동시에 입자임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빛이 반사하는 것, 우리가 눈이 부시고 이게 반사하죠. 이게 바로 빛이 가지고 있는 파장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입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빛을 계속 비치면 어떤 때는 따뜻하고 뜨거워짐을 느끼죠. 그게 열 에너지를 이동하는 것을 입자의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파장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한 것이 빛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는 이중으로 된 슬릿 구멍 2개를 만들어 놓고 빛을 발사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양자역학 실험입니다. 자, 구멍 2개를, 슬릿 구멍 2개를 만들어 놓고 오른쪽 구멍에서는 곧바로 빛을 발사했는데 왼쪽 구멍으로는 그 빛이 1년 뒤에 도착하도록 통로를 엄청나게 길게 만들었고, 중요한 것은 관측할 수 있도록 중간에 감지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자, 양쪽 구멍으로 빛을 동시에 발사했습니다. 결과는 왼쪽 구멍으로 쏜 빛은 1년 뒤에 스크린에 입자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관측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오른쪽의 빛은 어떤 무늬를 만들었을까요? 물어볼 것도 없이 오른쪽 빛은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장 무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놀랍게도 입자 무늬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유는 1년 뒤에 나타난 왼쪽 구멍의 결과에 이 현재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100번을 실험해도 마찬가지 결과였습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한 실험 결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1년 뒤에 미래에 일어날 결과가 현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과학자들 저거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살게 될 시공을 초월한 하늘나라를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빛을 현재와 같이 보고 있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6절의 기약대로에 대한 해설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 태초에 이미 인간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로 정해 놓으셨다라고 해서 이제는 그다지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라면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놀라야 할 일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사실 그 자체에 놀라고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고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의 우리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연약하고 죄인이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이 원래부터 연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엄청 튼튼하고 건강하고 멋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은 배에 왕자가 새겨진 식스팩이 있고 남성미가 철철 넘쳐 흐르는 근육질 남성이었을 겁니다. 하와는 아담이 처음 보는 순간 너무 이뻐가지고 탄성을 질렀잖아요. 그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빚어서 만드셨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각미남, 조각미녀였을 겁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얼굴을 직접 본다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전부 다 까무라칠 겁니다. 입을 못 다물 정도일 겁니다. 장동건, 김태희 정도는요, 트럭으로 갖다 놓아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미남이고 미녀였을 겁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인간은 외모에서부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전혀 연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닐 정도로 화목한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찬송이 절로 나왔습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 노래했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며 지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뒤에 졸지의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면서 그 외모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쪼글쪼글 주름이 생기고 배는 자꾸 나오고 에덴 동산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추하게 늙어가다가 급기야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잘못으로 일어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인간 책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로 지은 죄와 잘못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지고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원수 사이인 우리를 위해 괜히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뛰어남과 잘남과 선함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사람들은 선한 것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는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갑니다. 무슨 낯짝으로 교회 나가겠습니까? 얼굴 들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많아서 예수가 자기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위해 죽는단 말입니까? 의인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됩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의인이 의인을 위해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시지만 의인을 위해서는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죽는 것이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잘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지리도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못생겼다, 재능도 없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바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나는 죄악 덩어리다. 사람들 모르게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걸핏하면 화를 내고 조금만 불편해도 짜증내고 항상 불만에 가득 차 있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나는 걸핏하면 짜증내고 불평을 입에 달고 살고 머릿속에 온갖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지지리도 못 나고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도 잘난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죄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지은 죄가 많다고 해서 교회 못 나온다라는 말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언제든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죄인 되시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하죠. 예.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악함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야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원어 아세베스는 사악한, 신앙심이 없는 이라는 뜻으로서 신앙심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지를 못하고 매사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불경한 자들인데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경건하지 않은 자, 평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고 경건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대상에서 피하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약속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위해 죽으셨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불행히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전히 세상 유혹에 연약하고 죄에 연약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 죄인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여전히 수시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지 않으셨을 때가 차라리
나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변명할 거리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변명할 거리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낙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참으로 감사하게도 지금도 우리가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우리의 허무한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려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찾기도 전에 앞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힘들다 아프다고 이야기를 꺼내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해드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것, 그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도록 그 사랑 받기만 하면 됩니다. 애써서 뭘 하려고 할 것도 없고 보상으로 뭘 해야 한다는 부담을 하나님 앞에서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보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보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도 속한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화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와 예수 안에서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에게 먼저 손 내밀고 화목을 청해야 됩니다. 더 이상 고민하거나 걱정하거나 방황하지 말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과 교우들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을까? 화목의 기술, 비결 4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목의 기술. 첫 번째,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 먼저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사사건건 반대하는 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저 사람을 고치든지 아니면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하나님 저 사람 변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보내주세요. 그렇게 맨날 며칠을 기도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얘야, 그 아무개가 사람 될 것 같느냐? 그 사람 절대로 사람 안 된다. 그 사람 바꾸려다가 네가 죽는다. 사실 나도 그 사람 못 바꾼다.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기를, 근데 그 사람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으시기에, 그래요. 예수는 믿으니까 천국 가겠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 네 말 맞다. 그 사람 참 사람은 못 됐는데 내가 내 피로 씻어서 천국에 데려갈 사람이다. 내가 천국 데려갈 사람인데 네가 그냥 두고 좀 봐주면 안 되겠니? 하시더라는 거예요. 애먹이는 사람 바꿔달라고 내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두고 보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입이 요만큼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김 목사, 내가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장난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었다. 저 김 목사는 나도 못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먼저 바뀌겠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바꿔져야 한다고 바라지도 말고 바꿔지기를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도 못 바꾸십니다. 그냥 두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 내가 먼저 바꾸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차라리 내가 바꾸고 말자.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바꿀게. 시작. 네, 약속했습니다. 네. 화목의 기술 첫 번째. 화목의 기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작은 일로 여기면 화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의대 로버트 엘리엇 교수가 불화를 막는 지혜 한 가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작은 일에 연연하지 마라. 작은 일에 연연하다 보면 불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의 그 다음 말이 걸작입니다.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같은 일도 작게 보면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상당히 지혜로운 말 같습니다. 사실 작은 일도 자꾸 크게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자존심도 상하지 않을 텐데 크게 생각하니까 자존심도 크게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갈등과 고민의 문제를 작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화와 스트레스를 이기는 화목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화목의 기술, 참고 또 참으면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6, 7세기에 걸쳐서 99세까지 장수하였던 중국의 장공회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북제, 북주, 수나라, 당나라까지 4왕조를 걸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공회 위로 할아버지 세대와 아래로 손주 세대까지 무려 수백 명의 가족이 한 집에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매 끼니 때마다 북을 울려서 식사를 같이 할 정도로 화목했다고 합니다. 가족이 수백 명이 넘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도 큰 소리 한 번 나오지 않고 화목하게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중국 고종 임금이 이 소문을 듣고 나라를 순방하는 길에 장공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대가족이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 무렵에 장공회가 참을 인자 100개를 써 바쳤습니다. 고종이 크게 감격해서 값비싼 비단을 하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장공회의 삶에서 인지위덕, 곧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참아야 한다라는 사자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아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요, 화만 참는 게 아닙니다.
수치심도 참고 모욕도 참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참아야 됩니다. 수백 명이 넘는 식소를 거느리면서 장공에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경우를 다 참으니까 큰 소리 한 번 나지 않고 화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공회처럼 100번을 참을 수 없다면 딱 한 번만 오늘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만. 그리하면 우리의 삶에서 화목이 시작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화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어느 여름날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급히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는데 그 처마가 좁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용감한 우리 대한민국의 아주머니가 사람들을 밀치면서 끼어드는 바람에 맨 끝에 있던 젊은이가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젊은이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처마 밑에 있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인생은 다 그런 거라네 라면서 위로했습니다. 젊은 청년이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청년이 여러 개의 우산을 사가지고 와서 처마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먼저 화목을 실천하시면서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인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인생을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사람들과 화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린 화목의 기술 4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대방이 바꾸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작고 사소한 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공에는 100번 참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산을 사가지고 왔던 청년처럼 인생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화목을 직접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화목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화목해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실천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주님 주시는 화평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